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않은 모습, 또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 현재 우리 모습의 거울과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첫 유월절을 지나 애굽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금 패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으로 살던 백성이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손으로 애굽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고 그리고 바로의 명령대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군대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놀랍게도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눈앞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직후의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머리에다도 메고 손에다가도 메고 사방팔방에 다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자 복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어떤 뛰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고 하지만 뒤따르던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빠져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은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찬양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고 물이 없어지니까 원망이 다시 시작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모세를 향해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의 역사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쓰디쓴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쓴물이 단물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시함과 명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포함이 있다면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본이 쓴 마라의 물에서 단물이 부드러운 희락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냄비 곁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의 인생에서 구원하셨음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죽어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 분량만 거두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더 놔두면, 오늘 먹지 않고 하루 더 놔두고 내일까지 저장해 두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 백성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은혜를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워야 될 신앙은 미래를 움켜쥐고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그날 일이 그날에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은혜를 그날 받고 잠을 잘 때에는 평안히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백성은 다시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신약성경은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반석은 쳐야 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매를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입니다. 불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살리시며 그 모든 은혜는 장차 오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반복되는 불평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악해서라기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 때 부르짖는 것들은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자유를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들고 가는 법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바로 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그들을 억압하고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벌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배우는 자리이며 믿음이 자라는 학교요 또한 훈련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평 가운데서도 은혜를 공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스스로 걸어온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거기에서 언약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3장부터 19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한 이후에는 광야를 지나며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한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불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를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업고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불평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광야를 지나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복과 권세를 주셨지만 예수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용할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장소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장소요, 훈련의 장소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장소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를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상소교회 그리고 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 때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피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부르짖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날의 만나의 기도를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